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중세 수도원에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수도 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장은요, 자신의 수도원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제자를 많이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특별히 수도원장이 사랑했던 제자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외모적으로 뒤떨어졌고, 또 무엇을 가르쳐도 이해 능력에 있어서 뒤처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요. 어느 날 많은 그런 제자들이 불만이 쌓여서 마침내 이 수도원장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다면 수도원장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보다도 못한 자인데 왜 그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우리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모자란데 왜 유독 그 제자를 사랑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봐. 그것을 풀어오면 내가 왜 그 아이를, 그 제자를 특별히 사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이유예요. 수도원장은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는가 하면요, 모든 제자들에게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잡아서 저녁까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이 새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해질녘이 되자 많은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도원 마당에는요, 죽은 새들로 이제 수분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도요, 해가 이미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던 그 제자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헐레벌떡하며 이 제자가 달려왔는데, 이 제자의 손에는 아직까지도 새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제자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수도원장님께서 무슨 문제를 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자다. 참 멍청한 자다. 한번 수도원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자라고 하며 단단히 마음을 다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 아이에게, 이 제자에게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아직까지 그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께서 분명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도 가봤고 골방도 가봤고 굴 속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원장님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 새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후 수도 원장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왜 내가 저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면서 절대 착각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눈만 속이면, 그래서 사람들만 모르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일단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속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심지어 왜 그랬는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를 정확하게 그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걸 망각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만 사람들만 보지 아니하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 대가가요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 명분을 앞세우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 그 생각, 그리고 그 은밀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생각, 그 의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교회마다 보면요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그 뒤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를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는요 하나님만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두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하수인 앞잡이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살다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사 되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장로 되었고 권사 되었고 3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 정말 믿음을 소유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요. 다른 표현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증명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교묘하게 지은 모든 죄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면서 나아가 심판 때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이 땅에서 드러나거나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북경에 있었습니다. 북경에서요, 수요 예배에 누가 참석하는지, 새벽 예배 때 누가 참석하는지, 목요 집회 때 누가 참석하셨는지, 금요 기도 때 누가 참석하셨고 몇 시에 갔는지 너희들이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것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능하더라고요. 마당에서 뒹굴고 하는 모든 것들을 중국 북경에서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춰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되돌리면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CCTV로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이런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지은 모든 죄,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낱낱이 다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인 노릇이나 하는 분들이 이 교회에 없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벌써 천국에 간 줄 알고 갔는데 없는 사람들,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 있는데 나만 혼자서 불구덩이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며 그걸 부러워하며 영원토록 고통받는 자 또한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한 사람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혹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미리 말했다. 너희들을 믿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가서 떨어뜨릴 것이다.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몰랐는데요 라고 절대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탄 마귀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그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이 찾아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비는 야곱인데요,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 요셉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부터 미움을 받는데 12명의 이 형제가요, 다 배가 달라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형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가 똑같은, 다시 말해서 어미가 같은 형제들이지만 어미가 다른 형제들이 섞여서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다들 이 요셉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 시기 질투는 무엇으로까지 발전을 하냐면 죽이자라는 것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자라고 하다가요, 나중에 맏형과 넷째가 만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노예로 팔자,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기에는 뭐하니까 그래도 배다른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요, 노예 신분으로 애굽으로 지금 팔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정작 노예상에게 의해서 팔린 그런 집안은 애굽의 군대 장관 7위 대장인 오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노예로 산 이 오디발의 집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한요,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었기에 그들의 영혼의 때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많은 분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은 가정 총무를 요셉을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신이 회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배인의 위치까지 오릅니다. 참 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다고 자꾸만 종명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음란의 죄를 범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그 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여자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면, 육체까지 완전히 사로잡는다면 요셉은요, 그 집안에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지금 혈기왕성한 지금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아름다운 주인집 여자가 지금 동침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을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호람되옵니다. 호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요, 누구의 면전에 앞에서란 말입니다.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호람되옵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신상에서 뒹굴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가 당신과 신대에서 뒹군다면 그걸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유혹과 미혹이 사탄의 하수인의 앞장이 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끝내줄 것 같지만 절대 악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매일매일 요셉에게 청을합니다. 동침하자고, 죄 짓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마다 죄를 범하자고 계속 종용을 하고 청을합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이하에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유혹을 향해서 가면서요, 술집에 앉아있으면서, 나이트클럽에 앉아있으면서, 사창가에 앉아있으면서 성결과 정결을,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예 피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대원에 보면요, 한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사들이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사창가를 멸하시키리라고 장려천에 들어갔던 전도사들이 참 제법 많았습니다. 장려천의 장녀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요. 그런데요, 이긴 전도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장녀들이, 전도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 네가 이래도 안 넘어가라고 보자라고 하면서 온갖 교태를 다 부렸어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장녀와 거의 대부분들이 몸을 썩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잃어버리고요, 목회자는커녕 결국 창녀천의 기둥 서방으로 사는 전도사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기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미국에 가면 가장 마약 중독자의 직업군이 가장 많은 그런 군은요, 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난 의사, 배운 사람, 나는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은 수술을, 너무 큰 수술해서 내가 피곤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잠시 마약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배운 의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맞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빠져서 마약 중독자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요 의사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요셉은요 매일 자꾸만 동침을 요구하니까 아예 그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스스로 죄질 자리에 가서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시험에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아예 가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자신의 앞잡이 하수인들을 사용해서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근거에서 떨어지게 멈추게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려고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자식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장차 원수는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집안 식구들이 원수 노릇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신앙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일을 하러 딱 들어가니까 그 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쓴 겁니다. 혹시 요셉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혹시 그런가라고 해서 아예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공침을 요구합니다. 죄 짓자고 엄마의 죄를 범하자고 다시 달려듭니다. 그러자 도망을 치는데요 옷이 그만 보디발의 아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이제 이야기하죠. 오히려 반대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남겨두고 도망했다고요. 나중에 보디발이 돌아오자 보디발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려온 히브리 종 저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남겨두고 지금 도망갔다. 어떻게 할 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을 믿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정숙한 여인인지 아니면 음란한 여인인지 과연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요셉이 정말 내 아내를 겁탈하고 들어올 인물인지 아니면 내 아내가 오히려 유혹을 했을는지 과연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요셉의 신분이 아무리 그 집안에서 지배인 모든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다면 무슨 감옥에 가든니까 와서 그냥 그대로 목을 쳐버리죠. 얼마든지 주제는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는데요. 왜 살려듭니까? 보디발은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쳐 죽이면 보디발 자신의 체면에 아마 자신의 그 미신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요셉을 이렇게 가두었다라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니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그런 자가 히브리 노예 하나를 갖다가 죽이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여요. 요셉아 어쩔 수 없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아내를 내가 만약에 벌한다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내가 오를 수밖에 없고 내 추민이 구겨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좋을 때는 네가 최고라고 하고 하지만요, 결국 자기의 어떤 이해 타산에 문제에 딱 걸리면요, 인간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등 돌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 속에서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감옥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의 복을 더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바로 고난되어 오시나 하나님께서 복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그가 그의 성달과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벤 가장 장자는요, 아버지의 여인의 침상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한 자입니다. 결국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못 누립니다. 넷째 역시 유다 역시도 나중에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장녀를 찾아가다가 그게 자기는 장녀인 줄 알고 동침을 했지만 그 장녀가 실은 자기 며느리였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양털 깎는 시기에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때 그때 장녀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장녀와 동침을 하는데 바로 그 장녀가 며느리잖아요. 아무도 백주 대낮에 그 짓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 보세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가를 나가자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야 할례나면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했다가 다 죽이고요. 요셉을 팔자면 파는 쪽으로, 죽이자면 죽이는 쪽으로 자기의 어떤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신앙이 없이 그냥 흔들리고 자기의 어떤 이해타산, 자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아버지의 신상에도 올라갈 수 있는 짓을 한다거나 며느리를 데리고 찰 수도 있는, 형제를 죽이자면 함께 죽이자는 데 동참하는 이런 자들이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만큼은요, 이 완벽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득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래서 12형제 중에 특별히 요셉이 애굽을 먼저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나중에 다른 형제를 내려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큰 성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명분놀이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사람은 넘어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넘어가 줍니다. 우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얼른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명분이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지금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잡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명분, 이유, 그
그것 가지고 장난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 명절 연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에 다닌다라는 정도까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분명히 이번 명절 기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건드려 볼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그리고 돌아갈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니? 아니면 이것도 가짜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또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호람되오의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그런 남은 생일을 사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곧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